예배는 참으로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우리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든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주님, 오직 예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사랑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많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인 줄 알고 그곳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탐욕과 폭력들을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온전히 보여내는 참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드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이 낮은 곳에 잃어버린 우릴 찾아 오셨네. 그 방황과 절망 죄악 목매여 울던 어둠의 땅 우릴 찾아 오셨네. 그 오랜 세월 상하신 그 오랜 세월 상하신 아버지의 심장 안고 그 백성의 통곡 소리 찾아오셨네. 생명 없는 눈동자 무너진 마음 사랑 없는 거리 찾아 오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구원하셨네. 죽음 이긴 생명을 주셨네.
우릴 인도하시네.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리를 구원하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구원하셨네. 죽음이 이긴 생명을 주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인도하시네.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영원한 목자로 주셔서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참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신실하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더욱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자녀들의 기도와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주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인 줄 알고 그곳에서 세상을 쫓아서 내 욕망과 탐욕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잘 살펴서 참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참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잘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인 줄 알아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8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87페이지 에스겔서 24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한 말씀씩 제가 여러분이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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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주간 내가 인사할 때 이게 올려놓으라고 그랬는데 다음 주간 9월 첫 주일이죠. 그러니까 그 주간부터 방학을 한 사랑방도 이제 다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다음 주간부터 사랑방 모임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2회죠. 첫째 주일, 셋째 주일 우리 중식교제 다음 주일 9월 첫 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봉사부 지체님들이 또 수고를 하실 텐데요. 감사를 드리고 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예, 다른 광고는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그 에스겔 24장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로서 에스겔 그 전반부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에스겔이 전체가 48장이거든요. 24장이니까 딱 절반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살핀 대로 주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쭉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도 같은 말씀이 쭉 나오기 때문에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24장 말씀 우선 18절 방금 읽은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18절입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침에 백성에게 말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16절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네 눈이 기뻐하는 것,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은 에스겔에게는 여러분 눈에 가장 여러분 그 형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내잖아요, 그죠? 지금 이 아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내가 한번 쳐서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치다는 말은 쓰면 그 용법을 보면은요, 어떤 연병, 이런 그 질병이 무슨 병이 임한다든가 아니면은 재앙으로 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쳐서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네 아내가 죽을 것인데, 그다음 계속 보시면요,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애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례를 이렇게 장례 예식을 일반적으로 하는 장례 예식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17절 보시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그래서 초상이 나면은 당시에는 이제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는 것은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머리를 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동인 수건도 다 풀고, 그리고 신발도 벗고, 그리고 이제 입술을 가리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애도를 표하는데 어떻게 해요? 17절 보시면은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는 신을 그대로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초상집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상을 당하게 되면은 이웃에서 음식을 이렇게 장만을 해와서 이제 위로하는 거죠. 위로해서 이렇게 음식을 제공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 18절 보시니까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을 했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내가 저녁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내가 행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이 애도를 표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막 일상 그대로 막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명령, 막 그냥 성경이니까 이렇게 쭉 읽고, 저도 그냥 에스겔 아내가 그냥 막 죽었다, 막 이런 정도만 들었는데, 이제 1장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쭉 나누면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 에스겔 아내가 죽은 이 사건, 하나님께서 죽이신 사건이 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분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되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도 이건 엉뚱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막 기괴할 정도로 이상하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에 잘 담아두지. 막 그런 일이 있었는 모양이다.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아마 좀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스겔 아내를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아주 충격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에스겔이 아내를 잃어버리거든요. 참 이런 생각하면은 도대체 잘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시는, 아니 죽이려고 하면 저 말 안 듣는 놈들 아내를 죽이든가 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선지자, 하나님의 메신저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고 장면이지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다시 차근히 살펴보면은 조금 우리가 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4장 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아홉째 해라는 말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이스라엘을 유다의 왕인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그발 강가로 포로로 잡혀온 지 9년이라는 얘기거든요.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을 때가 BC 597년이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도 그냥만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조금 그때 국제 정세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정리가 더 잘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은 어디쯤 될까요? 그죠?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니까요.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 니느웨 성 들어보셨죠, 그죠? 요나 선지자가 하면 니느웨 성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한 130년 후 정도에 이 니느웨 성이 멸망을 합니다. 이 니느웨 성이 멸망했을 때가 612년이거든요. BC 612년입니다. 이때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제 무너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벨론이 북쪽에서 고대 근동 지방, 지금 중동 지역이지요. 이렇게 강자가 되니까 이 유다의 남쪽에는 여러분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가만 보면은 저 바벨론이 확 커지면은 내 세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견제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죠? 중국이 커지겠다 싶으면 미국이 견제하고, 뭐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이치지요, 그죠?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견제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제 바로 너고가 이제 쫙 이렇게 군사를 몰고 올라갑니다. 이때 이 와중에
죽은 사람이 이 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지금 여기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왕들은 다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손자거든요. 이 요야긴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의 손자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가 609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605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벨론이 이 중동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곳에 전체를 그 당시로서는 세계지요. 세계를 이렇게 제패하게 되는데 그때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딱 되고 나서는 이제 왕이 되면은 이제는 자기 영광인 것을 보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왕이 이렇게 이제 딱 되면은 막 국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전 왕을 따르던 사람이 있고 정신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밖으로 국민들의 이런 그 백성들의 눈을 돌리게 만든 그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푸틴이랑 똑같잖아요. 그때나 3000년 전이나 또 똑같습니다. 그래 이제 전쟁을 합니다. 이제 605년입니다. 605년에 여러분 그 잘 아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가 605년에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면서 여러분 그 유다도 큰 피해를 입는데 유다의 다니엘이 이 605년 이때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차 포로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잡혀갑니다. 605년에 잡혀가고요. 그리고 597년입니다. 한 8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그 침공을 합니다. 이제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요. 또 전쟁을 일으킨 거지요. 그때가 597년이거든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요야긴 왕을 잡아갑니다. 이때 잡혀간 에스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를 1차 침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605년은 침공이라기보다는 갈그미스 전투 가운데서 이렇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597년을 1차 침공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597년 이후에 8년 이후에 그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두 번째 침략이죠. 이 느부갓네살 쳐들어와서 유다를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때가 586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그 국제 정세는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인데 그래서 24절에 아홉째 해라는 말은 597년에서 9를 딱 빼보십시오. 그러면 588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588년에 지금 1절 한번 보십시오. 588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 오늘 이 날을 기록을 해라. 그렇죠? 그래서 588년 어느 날 그날을 기록을 하라는 거죠. 기록을 왜 합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날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2절 보니까요.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597년부터 9년째 되는 588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반 후에 그러니까 588에서 1년 반 2를 빼면 586년이 되잖아요. 그죠? 1년 반 정도 18개월 정도 포위되어 있다가 결국은 유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거든요. 그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뭐냐면은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이렇게 이렇게 포위한 이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록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 봐보십시오. 3절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서 오늘 이 날을 비유를 베풀어서 이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을 뭐라고요?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왜 하나님께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시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이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게 반역합니까? 저 에스겔서 오늘 24장인데 12장쯤에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봐보십시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드디고
이 날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이 성이 멸망하실 거라고 하는 날이 드디어 아니잖아. 선지자는 계속 이 성이 멸망한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성 시온 산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드디고 모든 묵시들, 이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멸망에 관한 모든 예언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 다음 줄 보시면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이 보는 모든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지금 오늘 있는 일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후손,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죄를 지을 때 그때 이루어질 일이다.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할 죄라고 하는데, 즉 그들은 거의 죄를 지은 게 별로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이 농담이 아니고, 내 말이 헛소리가 아니고 그대로 내가 내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경고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12장 바로 바로 위에 있는 2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할 것이다. 반역하는 족속이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조롱하는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내가 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 14, 15, 20장입니다. 20장까지 왔습니다. 20장에 와서도 백성들은 이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20장 49절만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에스겔이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 백성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말은 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헛소리하는, 비유만 말하는, 이야기 좋아하는 선지자 아니냐라고 저를 조롱합니다. 비유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장. 그렇죠? 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역하는 족속에게 오늘 3절입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면 3절을 보시면 됩니다. 가마 하나를 걸으라. 가마는 뭡니까? 가마솥 있지 않습니까? 가마솥을 하나 걸고 4절 보십시오. 그 가마솥을 건 후에 물을 거기에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고기 덩어리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도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서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아라.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안에 여러분 그 가마솥에 물을 다 붓고 좋은 고기 각을 다 떠서 어깨 고기, 넓적다리 고기 다 집어넣고 뼈도 잘 넣어서 막 이렇게 막 끓이면은 그죠? 아주 설렁탕. 그죠? 우리 집은 24시간 끓입니다. 이런 거 광고판에도 붙여놓고요. 이게 지금 잔치 음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아주 잔치를 하기 위해서 아주 잔치 음식 준비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그 다음 말씀이 참 아픕니다. 봐보십시오. 가마 속에 뼈가 물어서 이렇게 뼈가 그냥 녹아버릴 때까지 삶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절을 보니까 잔치 음식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이 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지요. 심판의 불이 완전히 뼈까지도 다 녹여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마와 지금 이 고기의 비유지 않습니까? 이 가마가 여러분 언젠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가마솥이 바로 예루살렘을 비유한다고, 그죠? 생각난다고 그냥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또 가마와 고기 비유, 이제 이렇게 가마와 고기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요, 완전히 그냥 이 가마솥 예루살렘을 그냥 녹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6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피를 흘린 성읍입니다. 다른 적 아니에요. 그죠? 폭력적이고 자신의 의득을 위해서 형제의 피를, 형제를 해치고 그 재산과 생명을 해친 피를 흘린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피를 흘린 성읍,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6절 보십시오. 피를 흘린 성읍이 뭡니까? 녹슨 가마지요. 그죠? 예, 그래서 녹슨 가마가 곧 뭡니까?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린 성읍을 뭐로 비유합니까? 가마솥이 녹이 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녹이 슬었다는 말은 녹이 슬은 가마솥 안에 고기를 넣고 좋은 고기를 넣고 막 끓였어요. 여러분, 그 설렁탕 여러분 먹겠습니까? 녹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고기를 넣어도 가마솥 안에 녹이 슬어 있으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마솥 안에 녹이 쓴 가마솥 안에서 이렇게 끓인 고기는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지? 그걸 봐보십시오. 6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곧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다 꺼낼지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제비 뽑을 것도 없이 모든 거민들이 전부 피를 흘리는 이런 성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를 흘리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의 이런 그 이야기는 사실은 미가서, 이런 미가서 들어보셨죠, 그죠? 이 에스겔보다도 조금 일찍 선지자 활동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예레미야 시대 때 같이 이렇게 선지자 활동하던 사람이 미가입니다. 이 미가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런 말씀 그 당시 이제 이 말씀으로 다 이렇게 에스겔이 가지고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가서 3장 보십시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보십시오. 미가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막 뜯어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리고 그 가죽도 벗기고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솥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그렇게 내 백성을 완전히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유다의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을 섬기도록, 백성을 위해서 죽도록, 백성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렇게 권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권세를 권력으로 삼아서 백성들의,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고 그리고 뼈를 꺾어서 다져서 냄비와 솥 가운데서 끓여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설렁탕처럼 해서, 그죠? 도가니탕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백성들을 착취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이유였습니다. 그 밑에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보십시오. 지도자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시온을 피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온이 뭘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을 피로, 이 말은요,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래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유린하는 불법과 폭력이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그래서 피가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로 이렇게 덮지도 않고 그 피를 그대로 맨 바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없는 맨 바위 위에 피를 그대로 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불법과 폭력을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부끄러워서 숨기지도 않고, 그것이 곧 정의인 것처럼, 그죠? 힘 있는 자가 많이 먹고 게으르고 없는 자는 못 먹는 게 그게 공이지, 거기서 공정이지. 배틀을 해서 이기는 자가 권리를 차지하고 지는 자는 죽는 것이 이게 공정이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런 불법과 폭력을, 내한테 있는 능력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죠? 가난하고 힘없고 없는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내 권세로 삼아서, 그죠? 그래서 백성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빼앗고 착취하고 이런 불법과 폭력을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자행하는 모습을, 피를 땅속에 묻지도 않고 그냥 맨바위 위에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요, 8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도 그 피를 맨바위 위에 그대로 두고 덮지 아니하게 함은, 하나님이 또 맨바위 위에 그 피를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보니까요, 내 분노를 나타내어서 보응하려 함이로다. 이런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그런 불법과 폭력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죄가 악이, 하나님 앞에 악은 이것입니다. 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 알겠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십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 앞에 음란히 행하지 않고, 그다음 5조 십계명 중에 5계명부터 여러분 10계명까지는 이웃의 피를 흘리지, 내 이익 때문에,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이웃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언약의 계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언약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적으로 지켜서 빛나게 해야 될 시온성 예루살렘이 도리어 내 이득을 위해서 이웃을 착취하는, 생명을 유린하는 불법과 폭행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을 더 세게 떼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서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완전히 졸여 가지고 그 뼈까지도 다 태우고.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참 성경 말씀에 별 말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뼈까지도 막 완전히 태우고. 11절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마가 막 국물도 다 쫄아져 버리고 막 고기는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리고 뼈까지도 다 태워 없어진 그런 빈 속 가마도 숯불 위에 놓아서 뜨겁게 하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마솥에 있는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들어온 녹을 녹게 하고, 녹을 소멸되게 하고, 녹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그 불을 막 세게 떼라. 그러니까 떼니까 그 안에 있는 고기나 그 안에 있는 뼈는 막 전부 다 타서 없어졌는데도 그래도 숯불 위에 놓고 계속 불을 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녹을 없애려고, 그죠? 정결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하셨는데도, 그 다음 절 봐보십시오. 그 다음 절입니다. 12절. 이렇게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고 막 힘들 정도로 그렇게 녹을 뺏기려고 하나님이 해서 이 성이 수고하고 스스로 피곤하는데도 12절입니다.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반역하는 것, 이 녹, 이런 폭행과 불법과 이런 악행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이 그냥 이 백성들의 DNA라는 것입니다.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심판을 하고 불을 때도 이 녹이 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죽음으로 여러분 끝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정말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3절 보시면요,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라. 이 음란은 우상숭배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그 신을, 돈 신을, 재물 신을, 명예 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음란이라고 한다고 지난주 그 주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너희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 네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그죠?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네. 그래서 분노를 부어서 아무리 분노를 해도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죽이고 그렇게 했어야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죽여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태워서 죽여서 정결하게 만드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예루살렘이 죽는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을 아끼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내가 이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 그들은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 하나님의 재판이죠.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이제는 멸망시켜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죽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심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15장 방금 우리가 읽은 16절 보십시오. 네 눈에 인자야 네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 바로 예루살렘 성이지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스겔이 아내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기뻐하는 아내를 내가 죽이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마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신발은 그대로 신고 입술도 가리지 말고 초상집 음식 먹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행하니까 19절입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도대체 왜 이러니? 왜 이러니 도대체? 정말 네가 하나님이 내 아내를 죽였냐? 아침에 죽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더니 저녁에 진짜 죽었네? 그 사람이 죽었으면은 초상을 쳐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19절 보십시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우리에게 그 의미를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21절 내 성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이 말은 너희 힘의 자랑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자랑은 바로 성소라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눈에 뭡니까? 기쁨이요. 그 위에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내 눈에 기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눈에의 기쁨은 바로 성전입니다.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내가 더럽힐 것이며 내가 더럽혀버리겠다. 그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이 와서 짓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이 말은요 605년에 그 1차 갈그미스 전투 때 잡혀가고 많은 다니엘이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잡혀갔는데 그때도 예루살렘에 살아남았고 597년에 바벨론이 또 침공을 해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과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때도 잡혀가지 않고 살아남은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자녀들을 이번에 내가 다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이제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로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면서 그냥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하는 이 행동을 너희가 곧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쳐들어와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내 자식이 죽고 내 남편이 죽고 막 다 죽어 가는데도 무슨 애도를 할 무슨 여유가 없고 무슨 뭐 초상을 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쳐들어와서 다 죽는데 무슨 초상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하는 이 행동이 너희가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24절입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에스겔이 지금 너희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을 초상을 칠 수도 없는 이런 참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이 너희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버리니 보십시오.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그때야 할 것이다.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묵시와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롱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에 내 한 말이 맞는 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성전이,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날, 곧 자녀를 데려가는 날, 잡혀가는 날, 곧 그 멸망되었을 때, 그때 곧 26절 그날에 도피한 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거나 도망온 자가 여러분 바벨론 그발강가에 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때 듣고, 그러니까 한 1년 후에 이제 이 그발강가에 있는 사람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1년 후에나 듣게 될 것이다, 그죠? 그때에 바로 네가 하는 이 행위가 표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7절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니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뭐 내용이 그렇게 즐거운 얘기가 아니네,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의 들은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완전히, 내 분노를 완전히 풀기 전에는 네 들음이 다시는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죽이겠다, 그죠? 그래서 죽이고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내가 후회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내가 예루살렘을 죽이겠다. 그 죽이고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이 대표하는 것이 바로 온 인간입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들. 이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을 정결하게 해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아들에게 내리시고 아들 안에서 이 세상을 완전히 죽이시고 아들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24장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인간을 정결하게 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이 얘기가 여러분 그렇게 뭐 사랑이 아니고요. 잘 보시면은요, 이런 오늘 살펴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천당 간다,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해서 죽이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에게 여러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조롱받으셨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 인간을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그래서 이스라엘에, 유다에 있던 많은 지도자들은 참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면 또 해치고, 그래도 뭐 자기의 이득만 위해서 이 양 목자들은 그러는데, 이런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음성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다시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한 사람, 중생하여서 그래서 그분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거든요. 이렇게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더 무슨 복을 이 세상에서 바랄 복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한 듯이 막 뺏으려고, 더 가지려고, 더 쌓아놓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내 지체를, 이웃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탐욕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의 그 삶이, 에스겔의 가정사가 너희에게 표징이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통치를 세상에 증거하는 표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표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루살렘을 죽이시고 다시 세우시는, 우리를,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를 함께 부활시키신,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런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사랑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시고 애도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심으로 그들에게 임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표징으로 삼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이 녹성가마를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보여내시는 표징으로 삼으신 것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하늘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의하니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강함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유하리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에 붙잡히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의 표징이 우리의 삶인 줄 알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